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지금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0대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서,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어떤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지요.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라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여기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돌아와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2절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을 보게 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니 오직 더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바로 사역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이시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능력을, 기적을 보이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마귀에게 주님은 인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죄 문제를 사해 주시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죄 없는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으로 사단에게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왜 먼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을까? 왜 그걸부터 통과하게 하셨을까? 자,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런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단은 지금 장악하면서 자기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이 다른 집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다 뺏으려고 하면 그 집안에 있는 강한 것을 먼저 결박한 후에, 자기를 반대하는 것들을 다 먼저 제압한 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사로잡혀, 지금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인도하려고 하면 이 땅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서로부터 승리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마귀가 어떤 계략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아니하면,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야 물리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승리해야지만이, 승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먼저 이 마귀를 제압하지 아니하고는, 마귀로부터 이렇게 승리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통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품을 떠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예배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에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그냥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오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고 다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을 때에 그냥 막 기쁨이 있고 감사만 있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졸리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릴 때에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은 막 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들으러 오기만 하면 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들으러 와서는 모든 염려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따 끝나고 가서 해야 하는 일을 이따 끝나면 가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몇 시에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집에 전기불은 끄고 왔는지, 뭐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그런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올 때부터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차단하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씻김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교회에 왔는데 뭘 조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배우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내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얼마나 졸렸는지 몰라.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렇게 졸릴까? 꼬집어도 보고 별짓을 사탕을 먹어보고 해도 막 졸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 언제 가면 될까? 기도를 언제 가면 많이 할 수 있을까? 금요일 날 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데 막 말씀 들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처음에 오면 기도할 거리가 없잖아요. 아니 막 다른 사람들은 막 개굴개굴개굴개굴 와글와글 기도하는데 나는 5분도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아니 기도하고 있는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쓱 지나가는,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시골에서 자라서 뱀이 씩 지나가는 소리를 알아요. 쓱 하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다 주변을 살펴봐도 다 기도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왜 나는 그 소리가 들리냐고. 아 자리가 그런가 보다. 그럼 자리를 옮겨가면 괜찮겠지. 자리 옮겨가고 또 눈을 감고 있는데 또 슥 하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사단이 기도 자리에 와서 소름이 쫙 끼치면 다음에 기도하러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하지. 그럼 아 이게 방해했구나.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거기서 그냥 제압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단이 누구이고 사단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단에게 먼저 성령의 이끌림을 대서 사단에게 간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려서 마귀를 이겨야지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만 확실히 갖기만 하면 이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사단 사자만 꺼내도 마귀 맞자만 꺼내도 듣기 싫어해.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가 우리가 가는 곳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한 곳밖에 없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귀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속해 주셨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으니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이 사단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먼저 지금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 백전백승한다고 하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사단이 어떤 계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고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래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 금식해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막 이끌어 주시는 금식할 때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희한해요. 간도 잘 맞더라고. 나는 그렇게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파요. 한 끼 굶어봤나요? 배가 안 고프면 고장난 거예요. 하루 굶었는데 배가 안 고프면 지금 병들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 지금 4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긴 했지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먹을 것이 막 초코파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두유가 왔다 갔다 하고, 끝날 때쯤 되면은 막 그렇게 힘있게 저도 3일 단식하면서 이겨내다가도 마지막 시간이 되면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나 이것도 먹을 수 있겠구나, 라면도 먹을 수 있겠구나, 막 그게 얼마나 유혹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근데 그 40일 금식한 때에 그럴 때 그때 배고플 그때를 사단은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인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기회를 절대로 사단은 놓치지 않아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고 기회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배고픈 틈을 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험하고 찔러봐요. 그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큰 것들,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에서 걸려 넘어져요. 육신의 정욕이다 하면은 내가 쉽게 말하면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물질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보이는 것들로 인한 것들과, 보이는 것들 막 사람에게 내세우고 싶고 막 올라가고 싶고 권세를 누리고 싶고 막 이런 것들로 입은 그런 것과, 이생의 자랑과 이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앞으로 썩어질 육신의 삶을 과시하는, 그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로 인하여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도 이것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떻게 시험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냐고요. 근데 그 틈을 지금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은 원초적이면서도 너무너무 가장 강력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금식한 뒤에 얼마나 먹고 싶겠느냐고. 근데 거기에서 떡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만들려고, 이걸로 돌 갖고 하면 떡을 만들어 봐. 예수님은 돌 갖고 떡이 아니라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오묘한 그런 진리들이 숨겨져 있지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떡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거 먹어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돌 갖고 떡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팍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무슨 너 인간이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너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없잖아.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연중에 예수님을 비천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지금 평범한 인간으로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왔지만 그리고 아버지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기가 하는 말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게 초능력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그런 권에 지금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정면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괴계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무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높이는 척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부정하게 아버지의 뜻을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의 괴계를 모르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욱하면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평안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4절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라고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갖다가 지금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만물을 같이 만드신 분이시지만 자기 모든 권리와 능력을 다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기를 이 땅에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지만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음을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했을 때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님은 지금 증명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도 그런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를 하셨고 모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게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했을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단을 예수님이 아까 여기 처음에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어줘서 보낼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후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대부분 넘어지고 나면 그때 내가 말씀 좀 공부할 걸, 그때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 있을 때 말씀이 믿어져서 내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넘어지는 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알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 그래요. 마귀는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또 다른 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이기게 되니까 더 다른 강도 높은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마귀도 더 강한 것이 와서 우리를 찔러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 수 있어요. 그럴 때 한 번 이기면 다음에도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한번 승리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이것들 아무것도, 사단은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했는데 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래요. 두 번째 이제 안목의 정욕에 대한 거예요. 이게 보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은 뭔가를 이 지금 사단은 인간의 속성을 파고들면서 어떻게든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국을 보이면서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임해 주셨으니 이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고픔에 대한 것보다 더 한 차원 고차적인 문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권력욕은 다 본능적으로 있어요. 높아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이런 욕망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갖고 싶은 거 왜 없겠습니까? 누리고 싶은 거 왜 없겠습니까? 사단은 그걸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내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려고 어떤 것을 누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하라고 합니까?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요. 여기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래요. 내가 너 원하는 너 그 자리 내가 승진시켜 줄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가 너한테 얼마든지 해줄 수 있거든.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너도 해줘. 오늘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너 오늘 너 나 따라가는데 같이 노는데 같이 따라가. 너 제사 드리는데 가서 너 쭉 절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해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니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한테 내가 너 그 자리 한 자리 줄게 라고 하지만 그것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나의 건강을 책임집니까? 그 사람이 나의 자녀의 모든 문제를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래요.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노예처럼 사냐고, 왜 눈치를 보면서 사냐고.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래요.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준다니까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지금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너 출세하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래요. 나는 제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네가 원하는, 네가 막 진짜 큰 교회를 하나 딱 지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그러면 네가 나한테 절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이렇게 성도를 든든하게 세워하는 것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하는 것도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한 분이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손에서 멀어질까봐, 내가 말씀에서 멀어질까봐, 나에게서 말씀이 희미하게 내가 손에서 멀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한테만 순복하고 그 하나님 한 분께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기지 않냐고 쏟으시고 나서 그 대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유임해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그 어디 바다에 있는 그 어떤 곳에 있는 것도 다 예수 이름 앞에 순복하게끔 하나님은 유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유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마치 뭐 해줄게 나에게 무릎 꿇어 이렇게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해요. 순간 내가 착각하게 되면 마음이 나약해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받게 되면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오늘 보면 8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8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만 경보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지금 들어서 예수님 승리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이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 순복해야 되는 분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단에게 말씀으로만 내가 말씀 하나님 앞에만 내가 경배하고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 자유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두렵거나 떨려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또 오늘 9절 보게 되면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또 이끌고 또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이 믿어져서 보내게 되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합독합니다. 또 이끌고 에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이 생의 자랑인 거예요. 썩어져 육신의 삶을 과시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사단은 그냥 아이고 이것이 그냥 확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이 생의 자랑, 내가 썩어질 육신을 지금 과시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거예요. 교만 쉽게 말하면 너를 과시하라는 거예요. 너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를 자랑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순식간에 나사렛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했지만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거기서부터 변론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본거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종들지 않겠느냐?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너를 모시지 않겠느냐?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너를 거기서 막 뛰어내리게 되면 천사들이 받을 때 사람들이 막 와 환호하지 않겠느냐? 아 진짜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막 그럴 때 한번 뛰어내려봐. 나 천사가 진짜 받는가 안 받는가 내가 한번 보여줄까?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 사단의 유혹은 얼마나 간교하냐면 얼마나 세밀하냐면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데 굳이 그 어렵고 힘든 그 모멸감과 수치감을 견뎌야 되고 그 아픔을 견뎌야 되는 왜 십자가로 하필 죽냐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데 왜 그 어려운 일을 자초하느냐?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여줘 볼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단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이게 그냥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차마 그렇게 할 엄두도 못 내고 생각도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차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이 1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냐면 말씀으로 접근을 해요. 사단이 지금 말씀으로 접근해요. 사단은 말씀도 너무 잘 알고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인간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져서 이 사단의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모든 각종 열매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정녕 먹지 말아라. 너희들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할 수 정말로 모든 각종 사단이 딱 찾아와 가지고 모든 열매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모든이라고 그랬나? 아니 이것만을 하라고 그랬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그런 나약한 부분을 딱 알고 와서 그걸 가지고 딱 그 부분을 찔러대니까 하와가 아니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사단이 거짓말을 딱 넣어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 바뀌어요. 정녕 죽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헷갈려 버린 거예요. 헷갈린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단이 이게 사단이 너는 4절 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딱 그래요. 그러고 봤더니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탐스럽게 보여서 거기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약한 부분들을 뚝 찔러서 말씀을 변형시키게 만들어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도 말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앵무새처럼 그냥 안다고, 말씀을 그냥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을 의미 없이 선포한다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깨닫기를 바래요.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래요.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어지기를 바래요. 말씀이 가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앵무새처럼 말씀을 되뇌인다고 해서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거 아니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고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을 보낼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말씀만 외워갖고 보낸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행위에 불과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참 얼마나 괴괴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고 보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기에 중요한 게 지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손수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만 가져도,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앞치마만 가져도 내가 그를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다 나음을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을 보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지금 귀신의 역사함, 귀신의 때 붙잡힌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오직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기를 바랍니다. 누가 전하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흉내내지 않기를 바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14절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게의 7 아들들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해요. 마술하는 사람과 그들과 같이 행하였더니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이로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만 너는 누구냐 그래요. 사단은 우리가 믿음 없이 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16절입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이게 뭐야 막 왔더라고 놀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래요.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뱀, 옛뱀, 사단, 마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지금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확실히 믿어져서 보내면 얘네들은 아닌 것처럼 해도 속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믿어지기를 바래요. 세력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명령할 때 그것은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고 그냥 막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저를 백날 해보세요.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래요. 믿어져서 하나님과 말씀이 연합되어져서 막 폴로 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예수님이 또 저것이 그냥 나를 시험하려고 말씀으로 가지고 올 때 예수님이 거기에 속지 않으시고 나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걸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말해요. 이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목이 말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얘들 목말라가지고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지요. 그때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해서 마사라 무리바라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지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을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은 침착하게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래요. 여기서 이게 우리에게 명예를 주려고 한다, 어떤 영광을 차지하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그런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함과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사명과 목적을 잃지 않으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것을 묵상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고 선포하게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도 한 번도 선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계기가 보이거든 그 자리 앞에서 하면 막 그 사람 인정하겠습니까? 사단이 인정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얼굴부터 막 새파래지고 막 안색이 달라지고 눈동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막 혼자 속에서 막 기도할 때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식을 죽이는데 조용히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냥 막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단을 멸할 때는 반드시 더러운 그래요. 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자녀를 물에도 빠지게 하고 막 귀도 막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요. 우리도 힘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힘있게 할 때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래요. 사랑해서 힘있게 싸워주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때 막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영적으로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다시 위로부터 입혀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말씀 앞에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예수님은 그 말씀 앞에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인 거예요. 이것들은 말씀 앞에 내가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고 그것들 보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 사단은 것들은 놔두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들은 전멸시켜버리는 것이구나. 이것들은 그냥 멸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이것들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사람을 가리지 않는구나.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뭐 하버드 나왔다고 그 사람에게는 사단이 안 들어가고 뭐 무슨 막 이쁘고 잘났다고 해서 사단이 안 들어가고 아니에요. 사단은 항상 내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럴수록 하나님만 더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만 신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단의 유혹이 와도 어떤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그 문제에 이런 사단의 그런 괴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진짜로 말씀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한 번씩 하고 나면, 아니 그냥 제가 언젠가 되겠잖아요. 돌한테 가서 아니 돌 하루방이 있는데 돌이 있네. 왜 이게 우리 집에 돌 하루방이 있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너 왜 이 자리에 있어? 떠나가. 그랬더니 꿈속에서요. 제 꿈속에서 돌 하루방이 돌이 이만한 돌이 아니 입을 지 크기보다 더 크게 입을 쫙 벌리고 하품을 하더라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돌멩이도 반응하는구나. 제가 춤을 췄어요. 춤을 춰. 돌멩이도 반응해요. 믿어지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리쳐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권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요.
얘가 한 번 이렇게 했다 해서 예수님한테 영원히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장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와요. 얼마 동안만 떠나가요. 다른 성경 말씀에는 시험을 다한 후에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래요. 우리가 승리하면 천사가 수종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한 번 이겼다 해서 영원히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얼마 후에 얼마 동안만 떠나 있다 우리에게 또 온다니까요. 다른 문제 가지고 또 와요. 자식 문제 뛰어넘었더니 물질의 문제로 와요. 물질 문제 뛰어넘었더니 또 건강 문제로 올 수 있어요. 환경의 문제로 올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로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먼저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 고치는 모든 능력을 주시면서 일하게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고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했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이 나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위임해 주셨지. 그렇다면 나에게 이게 있구나. 저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픈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니 이게 실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모든 병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나느냐?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요. 제가 세 개의 지금 본문의 말씀을 지금 했는데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요. 귀신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들을 제어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어요. 이것들은 그냥 밟아버리고 쫓아낼 것이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니까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까불어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힘있게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존재고 받아들이거나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를 바래요. 제일 중요한 건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서 그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요. 만약에 기회를 줬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고 빨리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래요. 놔두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일곱 족속들을 천멸해 버리라 그래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남겨두면 그것이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 반드시 다 쫓아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 늘 신경 쓰길 바랍니다. 애쓰길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